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대략 2년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고 또 지금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기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된 사람이 2억 5,600만 명, 사망자가 약 5,100만 명.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확진자 5천만 명, 사망자 80만 명. 우리나라는 확진자 41만 명, 사망자 3,200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100만 명.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건 대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불러온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과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백신 개발은 과학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비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은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 원망 바이러스가 얼마나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죽이는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 바이러스도 치료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질병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웃음이 없고 행복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료 방법은 감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장의 기분이 좋아 보이면 직원들은 이유 없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사장이 아침부터 별것도 아닌 일로 신경질을 부리면 직원들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분들이 얼굴이 밝고 환하면 세상에서 지치고 우울했던 성도들도 교회 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찌푸렸던 얼굴도 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틀렸나, 옳은가, 그런가, 뭘 잘못했나, 잘 따지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만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에 밝음이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늘 많습니다. 편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감사 바이러스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바이러스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감사 바이러스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백신을 맞아야 감사 바이러스로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본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자,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밭에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남는다, 넘친다, 풍족하다 하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없으며 없다, 전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전부 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생기고 의문도 듭니다.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16절 말씀을 보면 들려오는 소리도 우울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자가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는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감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전체를 좀 보면서 살피려고 하는데 1장 2절 시작을 보면 하박국은 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원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9절은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노래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19절 끝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와 감사로 마치고 있는 것. 시작은 원망으로 되었지만 마지막은 감사와 노래와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영적 백신을 하박국도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500년이 지나도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지?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감사 바이러스가 제대로 전염이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강력한 감사 바이러스를 형성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맞은 영적 백신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백신이 뭐였죠? 얀센, 모더나, 화이자 세 가지였는데 저도 제일 기본적인 영적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모양이 될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찌하여, 또 1장 1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1장 14절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이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세상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1장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이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 20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지금 이때는 국군이 시하여서 거의 나라가 기울어 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통치자 계급들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이 걱정을 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폭력을 행하던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빼내어서 서민들을 속이고 투기를 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이제는 뭐 이걸 넘어서 수천 배의 이익을 남겨서 자기 배는 불리고 자기 배는 배불리지만 여기저기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힘과 돈으로 공의가 시행되어야 될 재판정에서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세상이 엉망인데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세상을 보면 신학을 한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풀 수 없는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답을 찾고 사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변에 모압, 암몬, 마온 자손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뭐 했단 말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심지어는 아이들조차 불러내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쳐서 죽이는 희한한 일이 발생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1장 1절에 끝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우망은 뭡니까? 왜 주님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 하박국의 결론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떤 하나님요?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경주 불국사를 다녀왔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을 단풍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운전해서 끝까지 갔다 오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연락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경주 오늘 소풍 갔다 오자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할렐루야 하고 바람을 쐬고 다녀왔습니다. 불국사를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불국사 가자고 한 이유는 한 번도 제 혼자서 불국사 가가지고 본 적이 없고, 수학 여행 때 그냥 막 뛰어가듯이 씩 보고 와서 좀 이렇게 한번 찬찬히 보면 좋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6학년들과 학부형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한 30여 명이 구경을 하고 있고, 이 해설사가 따라붙어서 다니면서 다보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불국사가 어떻게 창건이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 혼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설명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학부형들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처님 나라에 가는 줄 아세요? 돈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알고 설명도 잘하는 사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 30명 데리고 가이드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많이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완전히 딴판으로 알고 있구나, 완전히 꽝이구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빵점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백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은 다 암송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알 때 그 사실을 알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백신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백신을 수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아픔의 크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눈만 뜨면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좋은 것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중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하나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는 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선물들이 내 손에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졌겠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 감사의 정도가 약한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1년, 2년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건 기적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확신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깊은 감사의 단계로 들어가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하박국의 놀라운 감사 바이러스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라는 백신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힘을 쓰고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좀 피곤해도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분 이 기도의 백신을 통하지 않고는 감사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백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중직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영향을 성도들이 받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 바이러스가 온 교회와 성도에 퍼져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두 번째 백신은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회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답을 주시는데 기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하박국 말씀을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조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5절에 보면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원망을 듣고 뭐라고 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강포와 악이 가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는가? 자, 6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자, 7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이를 하늘에서 날아와서 낚아채는 독수리같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기 때문에 힘이 신인 줄 알고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1장 1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심판을 해도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번째 하박국의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내용이 2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자,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이 말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빼앗는 자, 바빌론 사람을 향하여서, 자, 7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힘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빼앗은 것들, 그 빼앗은 자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화 있을진저. 5번이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악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명확한가 하면요, 자, 2장 2절에 보면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달려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판에 글을 적어라.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봐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산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말씀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은 후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백신이 감사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더러워져 있고 오염된 나를 씻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씻어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러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종종 물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세수를 한 번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오염된 자신을 보고 씻어낼 때 감사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활용하라고 자주 권면을 합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음으로 감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맞아야 될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나면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납니까? 아니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하박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려야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좀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발생한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두 개 다 잘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손해를 본 것이 내일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이익을 본 것이 내일은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참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저 사람 젊을 때 너무 고생을 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풀린다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10년, 15년 지나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있는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가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어떻게 되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시는 내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뜻이 희락이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를 앞으로는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인생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돌아온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냐, 자녀가 아니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는 나오미의 손주가 아니냐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노년에 확 웃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보면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쳤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과 고난이 이런 시기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통만 계속되고 누구에게도 즐거움만 계속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다림의 백신 접종을 통해서 눈물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고 형통할 때에도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세상에서 감사 바이러스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